할렐루야. 소리는 같은데 받침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세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빛, 빛, 빛이십니다. 딱 나와요. 빛, 빛, 빛. 이거를 함께 제가 문장으로 엮어서 한번 물론 이제 조사가 붙으면 사운드가 좀 바뀝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빛으로 산 집에 빛이 들어오는 방에서 빛을 빚고 있는 여인, 이렇게 하면서 이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에는 다 같이 비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적이에요. 받침만 다른 거잖아요. 비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빗질도 보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석회라든가 이할 때 이렇게 부두두두 떨어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빛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고, 또 돈 빚을 짓는 것도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아직 안 올라간 거예요. 이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빛에 대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빛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려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 그 절기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면서 또 수장절, 그래서 추수감사절과도 같고, 또 초막절은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어떤 의식이 있었는데 물의 예식이 있었다,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보통 때는 포도주와 기름을 붓는데, 이때는 실로암 못에서 길어 올린 물을 싹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에 쓴물을 단물로, 또 무리바에서 반석을 갈라서 물을 주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것, 또 1년 동안의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됐던 것을 감사하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물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불의 의식이었어요. 빛의 의식이었습니다. 성전이 밖에 뜰이 있고, 그다음에 안뜰로 들어가면 여성의 뜰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뜰에서, 여인의 뜰에서 4개의 커다란 등이 있는데 거기에 불을 붙여서 밝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막 축제를 하고 춤을 추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요. 빛의 의식, 불의 의식.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때가 바로 이 의식입니다. 물의 의식이 이렇게 막 진행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짜 물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고, 또 빛의 의식이 행해지는 이때에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오늘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빛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빛의 의미가 뭘까? 세상 사람들은 먼저 빛을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쥐구멍에 볕들날이다 이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실패의 어둠이 지나면 어느 때에 성공의 밝은 빛이 비출 때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것이 이제 이 속담의 의미겠죠. 사실 쥐구멍에 볕이 들기는 거의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쥐는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구멍을 만드는데 되게 어두운 데다가 만들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닥 햇빛이 들어올 때를 기대하는 그런 소망, 성공에 대한 기대, 이것이 이 속담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속담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히트를 친 사람이 있어요. 노래가 뭡니까? 송대관의 쨍하고 해뜰 날 다가온단다. 기억하시죠? 1976년에 히트했던 노래인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 맞물려 가지고 이 노래가 히트한 거예요. 그 당시는 새마을 운동 막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학교를 가면은 동사무소에서 잘 살아 보세 이 노래가 계속 나와요. 이게 잘 살아 보세하고 쨍하고 해뜰 날 다가온단다 하고 이게 딱 맞아 가지고 이 노래가 히트를 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송대관이라는 분, 이 자신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았어요. 어둠의 그림자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무명 시절도 있었고 가난한 시절도 있었는데,
이 노래를 탁 불러가지고 정말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그분의 상황이 어떤가 요즘 어떤가 근황을 살펴보니까 쨍하고 해 떴는데 이게 너무 세게 들어가지고 문제가 지금 요새 있더라고. 보니까 그 부인이 사기를 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빚을 160억을 져가지고 지금 그거 갚으느라고 헉헉거리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햇볕이 쨍하고 들었는데 이 햇볕만 갖고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도 있어야 돼요. 물이 없이 햇볕만 계속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해도 그 안에 생수가 흘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메말라서 사막 같은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만이 돼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눈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생수와 해강이 흐르는 삶을 통해서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빛의 의미가 뭘까 봤더니 철학가들이 이 빛을 이성이다, 이성이 남녀 그 성이 아니라 reason,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이런 말 할 때 그 이성이, 이 어둠은 무지이다, 그렇다면 빛은 바로 이성이다. 인간이 이 무지 때문에 불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빛인 이성을 사람들이 추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벌인 게 있어요. 18세기에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이 된 그 운동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는 계몽주의라고 하고 영어로는 The Enlightenmen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빛을 비추는 운동, 어둠을 물러내고, 그래서 계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계자는 10개자에 어둠의 몽, 어두운 몽자가 돼가지고 어둠의 문을 열어서 빛을 비춰서 그래서 이성적으로 사람을 깨우는 운동이다. 이것이 계몽 운동이다, 빛을 바라는 운동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한번 봤더니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또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했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산업화가 됩니다. 문명의 기기들이 막 나왔습니다. 자동차가 생기고 비행기가 생기고 막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산업화가 생기면서 과학이 발달되면서 또 한 가지 발달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기가 발달됐어요. 그래서 막 미사일이 만들어지고 대포가 만들어지고 비행기로 가서 폭격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전쟁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수백만이 죽기 시작을 한 것이. 지금은 핵무기가 점점 발달이 돼가지고 이 핵무기가 한꺼번에 다 터지면 이 인류가 다 파괴되고도 남을 정도의 그러한 무기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이 큰 전쟁들이 단순히 이 전쟁들이 이 이성의 이름을 가지고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히틀러는 600만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단순히 미쳐서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 우생학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우성인종과 열성인종이 있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 독일 사람들은 우성이고 또 이 유대인들은 열성이다.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열성인자를 가진 사람들을 다 없애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일본도 자신들이 아시아 유일의 이성국가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본이 먼저 깨어났으니까 나머지 잠자고 있는 나라들을 일깨워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앞선 이성으로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약물을 개발하자. 그래가지고 포로들 잡아가지고 생체 실험을 해요. 생사람을 가지고 막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극적인 얘기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비극적인 일까지도 만들어지는 거 보면서 이성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유럽의 이 계몽주의와 더불어서 미국에는 그 동시에 다른 운동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것이 뭐냐면 대각성 운동이에요. The Great Awakening Movement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막 일어납니다. 18세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인간을 깨우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성이 아니라 복음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감리교도 막 1770년대에 미국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큰 교단이 됐죠. 서부 개척 시대가 되면서 복음과 함께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신앙적으로 건강한 나라,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건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물론 지금은 미국이 많이 문제가 생겼습니다만은 한때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유럽에 비하면은 복음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성공도 인간의 이성도 진정한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 기쁨을 주는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만 진정한 희망이 있고 영원한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 빛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일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빛이 생명을 주는데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나는 생수다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또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날 빛을 만드셨는데, 빛이 생기기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물과 빛이 함께 있을 때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빛이 별로 없는데 물만 가지고도 습기만 가지고도 생명은 살아요. 그 생명이 뭐냐? 건강한 생명이 아닙니다. 습기 찬데 어두운 데 생기는 게 뭐예요? 곰팡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펑거스 이런 거잖아요. 곰팡이, 또 뭐예요? 머시룸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특별히 곰팡이 같은 경우는 생명이긴 생명인데 생명의 해가 되는 생명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빛이 쫙 들어오면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눈도요, 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눈동자 안에 곰팡이가 생긴대요. 또 빛이 없으면 사람의 신체 속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우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특징이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두움은 우울증 속에 더 깊게 만듭니다. 어두움은 생명을 파괴하는 힘을 만들어요. 그러나 진정한 빛은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햇볕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서 영혼의 어둠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곰팡이가 생기, 영적인 곰팡이가 생기, 내 속에 영적인 죄가 생깁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우울증이 오기 시작해요. 삶 속에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나약한 모습이 오게 됩니다. 죄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게 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은 나의 삶 속에 모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옛날에 으슥한 골목에 가면은 글씨, 빨간 글씨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소변 금지. 그리고 거기에 그림이 하나 꼭 들어가요. 무슨 그림이 나옵니까? 가위. 그걸 보니까 그 소변은 꼭 남자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은 물어보세요, 나중에.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그려놓고 써놔도 거기가 늘 항상 냄새가 나. 왜냐하면 껌껌하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들 가서 여전히 소변을 본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거기다가 환한 외등을 딱 달면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면 죄된 것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 대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영혼의 진정한 생명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소망이 생기고 생명력이 풍성해지면서 영혼의 활력이 생기. 그래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부정적인 마음, 죄된 마음, 사탄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복된 영혼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햇빛이 비쳐도 그 집안이 껌껌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라인도, 그것도 아주 두꺼운 블라인드를 딱 내려놓으면 빛이 안 들어와요. 껌껌해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이 강렬하게 비치는데 내 영혼의 블라인더가 내려져 있으면 빛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빛을 그 블라인드를 걷어 올려야 됩니다. 블라인드를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빛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블라인드를 올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것입니다. 나를 공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서는 것이,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 슬픔이 이렇습니다. 내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더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무너진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의 빛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또 우리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요, 빛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그래요. 지하실에 창문도 없는 데 들어가 있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빛을 받기 위해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빛이 있는 곳으로 나와야 해요. 구체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 장소가 어디에? 바로 이 예배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이 바로 빛의 자리로 나오신 거예요. 블라인드를 올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성경 말씀을 열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내 삶 속에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우리가 바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빛이신 겁니다. 빛은 바로 생명이.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가치를 볼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뭔가를 볼 수 있어요. 빛이 있어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어요. 빛이 있어야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크리스찬 사진 작가가 사진 전시를 했는데 제목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사진인 것 같아요. 뭐 그때 그 작품은 아닌데 비슷한 거 제가 찾아봤어요. 그때 그 기억만 가지고. 이게 뭐냐면 민들레 씨예요. 민들레가 다 피고 나서 씨만 뽀송하게 남잖아요. 그 위에 아침 이슬이 내려앉은 거예요. 그냥 지나갈 때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렇게 줌을 가지고 망원경을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그 진주의 구슬들이 타락타락 매달리는 것 같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picture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photograp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포토라는 게 뭡니까? 빛이에요.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그린다는 게, 빛으로 그린 것이 바로 사진이라는 게, 빛이 싹 들어와서 여기에 맺혀진 것이 바로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그 가치를 발견하고 진귀한 보물을 바라볼 수 있어요. 껌껌하면 이게 돌멩인지 금덩어리인지 뭐 유리가 구슬인지 이것이 진주인지 뭐 사파이어인지 알 길이 없어요. 빛이 들어와야 누런 금덩어리가 보이고 반짝거리는 진주가 보이고 그게 다이아몬드가 보인단 말이에요. 빛이 있어야 가치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의 빛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고 창조의 솜씨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열등의식 속에 살고 있어요. 자학하면서 왜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났냐 하면서,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러면서 불행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출 때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럼 내가 누군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사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껌껌하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저 내가 그 사람을 판단만 해. 그러면서 저 사람 틀렸다, 저 사람 틀렸다 그럽니다. 또 유물론이라고 하는 그 어둠 속에 보면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별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이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사람을 보잖아요. 그 사람 목숨을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2천만 명의 사람들을 살해했어요. 또 캄보디아의 폴포트는 지식인들과 부자들은 자신의 혁명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200만 명을 살해했어요. 지식인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안경을 쓰면 다 지식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으면 돌아가셨어요.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떠한 사람이든 그 귀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믿게 행동하고 나에게 잘못해도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관계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이 먼저 들어갔던 유럽과 미국, 그래도 세계 어느 곳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을 더 생각해요.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강조하는 것이 미국이고 또 이 서양 문명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참 인간을 더 가치를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한국도 지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만은 그때 왔을 때 보니까 뭐 사고 한번 나면 뭐 요란합니다. 막 경찰들이 오고 막 앵앵거리고 소방차가 오고 뭐 사람 하나 다쳤는데 저렇게까지 난리를 치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또 무슨 컨스트럭션을 길에서 하면은 뭐 요란합니다. 미리미리 가르쳐주고 번쩍번쩍거리는 게 있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안전하게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기로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한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것이 바로 서양의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분들 중에서 보면은 외국에서 아이들을 입양을 하는데 예쁘고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만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정신박약가, 신체적으로 핸디캡이 있는 애들을 입양해서 자기 자녀들도 있는데 아주 사랑으로 열심히 키우는 분들 봐요.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의 빛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육신적으로는 참 불편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 영혼의 귀한 그 존재의 가치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잘 돌보는 거죠. 참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15절 읽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영혼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주님을 향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 안에 오는 사람들을 다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바라봐야 돼요. 그저 외적인 것만 가지고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의 빛을 받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정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 그래도 괜찮고, 저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가치를 인정하면서 어떤 사람을 도저히 내가 용납하지 못하지만 그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관계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예수님의 빛 아래 모이는 거예요. 그때 서로를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가 이러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향해서 걸어올 때에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블라인드를 싹 올리세요. 주님, 나는 지금 이렇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시면서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충만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갈 때는 또 주님의 빛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보세요. 저 성도님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영혼인 줄로 고백하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셔서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둠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또 귀한 가치를 발견하며 감사하고 축복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삶을 향해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